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성경 통독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경 통독 함께 배우고 함께 읽어가기 위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하게 함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경을 읽고자 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강의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유의점을 드리지만 이 강의는 여러분이 교재를 먼저 읽고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재를 읽기 전에 강의를 들으시면 교재의 내용과 이렇게 좀 혼돈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먼저 읽고 베이스를 잡고 저는 그냥 교재 내용을 읊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으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교재에 없는 내용도 몇 가지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거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교재를 읽고 이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볼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말씀은 사사기 룻기까지 봤죠.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보았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종주권 계약, 땅의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왕이다라고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약속을 했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점령 다 하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신명기에서 맺었던 약속이 한 번 더 갱신이 됩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행복이 얼마 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12명의 사사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타락하게 되고 심지어 17장부터 19장, 20장까지 보여지는 내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레위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그들 안에 타락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사기의 중간 가운데 있는 사사기의 어느 한 이야기를 콕 집어서 보여주는 이 룻기라고 하는 것, 그들 안에 있는 기근이 그들의 곧 영적인 기근이었다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결국 다윗 왕이라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담대하게 써나갈 훌륭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 예수님의 족보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룻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룻기 이후의 말씀부터 우리가 찬찬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90일 성경 통독의 내용이 여러분이 읽으시기에 조금은 좀 불편하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는 이 성경을 시간 순서대로 읽으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점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왔다 갔다 좀 불편하게 읽어도 저는 성경 한 권 한 권의 내용들을 짚어드리고 이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 그리고 이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무엇인지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성경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맨 처음 살펴볼 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는 건 사무엘상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로부터 왔다.
사사기의 17장 6절과 21장 25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17장 25절과 17장 6절 맞죠? 그리고 21장 25절.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왕이 없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왕으로 온전하게 계시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각기 제 멋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건 자기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상태,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을 이게 거부했던 그 선악과의 그 죄악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아주 가득했다. 바로 그 시대로부터 사무엘상이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3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요. 3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사무엘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사무엘상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역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전.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사무엘에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한나, 엘가나의 아내 한나. 이 한나가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아내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가 결국에 이 상황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당시에 그래도 한 나라의 모든 종교를 다스렸던 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지 못했던, 오히려 너무 어리디 어린 그 한나의 아들이었던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 그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나이가 지긋한 엘리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둘 사이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역전은 이어져서 뭐 중간에 다윗과 골리앗의 역전도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윗과 사울의 역전이 나오게 되는, 그래서 역전으로 시작해서 역전으로 마치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바로 사무엘상이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 역전, 바로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죠.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이 사사시대,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 한나가 아이가 없다는 건 그들 안에 그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극 중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그리고 영적으로 기근 상태이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던 건 한나가 이제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걸로 보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평소에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 뭘까요? 그들 안에서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고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서 한나가 기도하는 줄 몰랐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종교를 다스리던 그 엘리 제사장이 지금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지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타락해서요, 평소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한나가 눈물겨워 나와서 기도를 하죠. 아이를 구합니다. 결국 아이를 얻게 되고 이 아이가 이제 한나의 서원대로 이제 그 성전의 성막에 받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엘리 제사장 아래에 살게 되는데요.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둘은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날 것을 드리고 모든 율법을 무시하는 아주 폐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들을 그대로 눈 감아주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엘리 제사장. 모세오경, 특별히 신명기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라. 이게 정말로 중요한 가르침인데요. 이 가르침이 어두워져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제사를 멸시했던 이 상황, 이것이 바로 그들 안에서 겪어야 했던 비극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깜짝 놀랬더니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다. 왜냐하면 그가 굉장히 뚱뚱했기 때문이다.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자기 관리가 안 돼 있는 바로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얼마나 종교가 혼탁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한나가 아이 사무엘을 낳게 되고, 한나는 이 2장에서 자신의 이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노래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역전으로 향하고 있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쏠에 내리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다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전의 상황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역전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한나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 등장하는 어떤 그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3월 설교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역전의 중요한 하나님의 힌트가 되는 말씀이 바로 그 사무엘의 거의 한 말씀에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사무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겉모습으로 사람을 선택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왜냐하면 외모를 취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역전의 근거는 겉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 역전이란 키워드 속에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정말로 중요했던 성막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지성소에. 근데 그 언약궤가 빼앗기는 사건이 등장하죠. 바로 그들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 안에 언약궤가 생기게 되는, 그 언약궤를 뺏기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멸시했던 홈리와 비나스가 우리가 언약궤만 들고 가면 이길 것이다. 마치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들 속에서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다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의 그런 생각만큼이나 그들 안에도 그런 생각이 강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평소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나의 보험일 뿐이죠. 하나님을 보험으로 삼는 신앙, 바로 이들 안에 이 사무엘상의 이 사사시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던 신앙이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결국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미스바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미스바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다시 평화가 돌아옵니다.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사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들의 사무엘이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평소에는 제사를 지내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하셨다. 역전하셨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역전시키셨다. 그러니까 사사가 해야 할 일을 사무엘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사였고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마지막 사사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평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지만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 모습을 보니까 다시 엘리 제사장의 때로 돌아갈 것 같은 두려움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죠. 왕을 요구한다는 건 이미 예견되어 있던 일이었어요. 신명기에서 왕을 선택하는 그러한 말씀이 등장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중에는 니네가 왕을 요구할 걸 이라고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상한 대로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세우는 그 일을 사무엘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사무엘은 처음엔 굉장히 슬펐죠.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려 더 이상 이스라엘 왕으로 내가 서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십니다. 근데 이 왕을 선택하는 장면에서도 역전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세운 인물이 바로 사울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하면 우리가 사사시대 말 쪽에 어떤 일이,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 쪽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알죠. 베냐민 지파가 한 여인을 굉장히 무참하게 성적으로 이렇게 좀 안 좋게 이렇게 한 다음에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이 그 자신의 첩을 이미 죽어버린 자신의 첩의 시체를 여러 등분해서 각 지파에 보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와 베냐민이 싸우게 된 일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베냐민 지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딸을 주지 않게 됐다. 그래서 베냐민은 숫자가 굉장히 적은 소수의 지파로서 명맥만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가장 소외받는 지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장 소외받는 지파에서 왕을 선택하셨다라는 건 이 역전이라는 키워드에 충실히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왕은 잘 나가던 지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사람의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왕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울을 세우시고 사울이 얼마간 왕으로서 잘 다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저질렀던 몇 가지 실수가 있어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본인이 제사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진멸시키라는, 그러니까 아말렉을 다 진멸시키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광야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통수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했던 지파였어요. 그때 모세가 아론과 훌이 이렇게 손을 들어줘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싸웠던 그 전쟁이 바로 아말렉 그 사람들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말렉 사람들의 악랄함을 보시고 아말렉이 전멸되기를 바라셨어요. 진멸되기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사울은 쓸모 있는 것들을 남기고 죽이지 않죠. 왜냐? 변명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좋은 거 드리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변명이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이 다음에 이 결과 어떠한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냐면,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성경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아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모르드게, 에스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절하지 않아서 그 이스라엘 종족 자체가 다 몰살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절하지 않았던 그 상대방이 바로 그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그때 살려뒀던 그 명맥을 유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앙심을 품다가 결국 기회를 한번 엿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에스겔의 그 비극적인 그 역사가 일어날 뻔했다는 그 일이 바로 사울의 이 잘못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걸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사무엘로 하여금 이새의 집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이새의 집에는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그 이새가 이제 사실 다윗을 염두에 두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여러 아들들을 보고 첫째 아들 멋있네, 이 사람이 진짜 왕이다. 본인은 그렇게 외모로 사람을 취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출생지 자체가, 그리고 이새가 살았던 곳 자체가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 동네였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사울 반대편에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다윗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이
제일 선택하지 않을 법한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그러한 역전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처음의 역전은 한나의 역전이었죠. 자, 그렇게 일어났던 그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골리앗과의 전투로 보내시고, 물론 뭐 그의 아버지 이새가 형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라는 의미로 다윗을 보냈겠죠.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전을 일구어 내십니다. 다윗이 싸움을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구어 내신 거죠. 다윗이 물맷돌을 던집니다. 물맷돌을 던졌다는 거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제가 이전에 설교에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바로 다윗의 물맷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역전이 바로 그 상황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골리앗과의 역전, 그리고 이렇게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던 다윗이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했던 그 고백으로부터 이미 사울의 마음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다윗과 사울이 계속해서 그 지루한 추격전을 벌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에게 비참한 최후를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봐야 돼요. 사울이 의지했던 거는 사람, 그리고 이방 신접한 여자에게 한번 갔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의지했던 건 오직 하나님. 물론 다윗도 중간에 잘못을 합니다. 뭐냐면 블레셋 사람의 블레셋 가드라는 곳에 가서 가드의 이제 시글락이라는 성을 받아서 얼마간 거기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세력을 늘려 나가거든요. 이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중간에 이제 사람의 능력을 의지했던 거죠. 근데 이 되게 좀 재미있는 게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가드 사람에게로 가서 가드 왕에게로 가서 미친 척한 이유가 바로 자신이 죽인 사람이 골리앗이었기 때문이다는 것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역전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내용을 담은 것이 사무엘상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이 사무엘상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무엘상을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이유로 보기를 원하는 책은 바로 사무엘이란 글자를 지우지 않고 사무엘 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을 안 지웠네요. 사무엘하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이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이 단어를 뭐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딱 해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외국말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외국 사람들이 어려워할 만한 단어들이 있죠. 누리끼리하다, 누르스름하다. 사실 우리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 단어들의 차이를 알죠. 누렇다, 노랗다, 누르스름하다, 누리끼리하다, 이런 말들의 미묘한 차이를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노라면 노란 거지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달리해야 되냐. 그러한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은 게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을 사랑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것.
그러니까 굳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는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뒤의 일을 담고 있습니다. 사울은 죽었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다윗이 세워져야 하는데 얼마가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나서 유다의 왕으로 얼마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되냐? 바로 7년 6개월이라고 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는 분열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부 보복으로 인해서 이스보셋은 결국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고 유다 왕으로 있었던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온전히 등극하게 되죠. 바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봐야 되는 헤세드의 정체는 다윗의 헤세드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헤세드를 유지하고 있는가.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다윗이 얼마나 그 헤세드를 잘 유지하고 있는가. 다윗이 처음에 이제 왕이 되면서 행했던 게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윗은 자신의 첫 아내였던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미갈은 이미 새로운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미갈의 남편을 내쫓고 미갈을 다시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것이 미갈을 사랑해서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윗의 헤세드가 그래프상으로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헤세드가 그래프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미갈을 취했던 거는 그렇게 좋은 행동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미갈을 취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남아있던 사울을 그리워했던 그리고 사울의 가족들과,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연좌제가 금지가 되어 있죠. 사울의 가족들이라고 해서 죽이거나 할 수 없었습니다. 연좌제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품어야 하잖아요. 근데 품으려면 가장 효과적인 사람이 바로 미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미갈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다시 삼은 이유가 이 미갈을 통해서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헤세드가 다시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헤세드가 올라갑니다.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 이건 미가엘? 무비보셋을 품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이 이미 사울이 다윗을 죽이리라 라고 확신을 했던 그 사이에서 이렇게 다윗을 끌어안고 울면서 내 아들을 부탁한다, 나의 가족을 부탁한다라고 부탁을 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걸 이미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가족을 부탁한다라고 말하지만 이 무비보셋은 굉장히 조금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게, 왜냐하면 다리를 다친 절름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를 다친 절름발이다라고 하는 건 남자로서 노동도 제대로 못하고 전쟁에도 제대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왕족이어도 왕족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일수록 앞에 선봉장에서 전쟁을 해야 했던 것이 당시의 시대적 숙명이었거든요. 이렇게 무비보셋이 이제 절름발이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그냥 그에게 호의를 그냥 단순히 베풀 수 있었습니다. 좋은 집 하나 주고 거기에 무비보셋을 섬길 만한 사람들을 몇몇 붙여주면 돼요. 하지만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이 무비보셋과 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걸 뭘 생각하면 되냐면 한 식탁에서 먹었다라고 하는 거는 가족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식사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노하고, 특별히 세리들이었어요. 같이 식사를 했던 사람들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했을 때, 왜냐면 세리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친일파 앞잡이였거든요. 로마 정권의 앞잡이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 징수를 해서 강제로 걷어들이는, 세리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친일파 앞잡이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식사를 한다, 그런 사람들과 가족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내가 가족으로서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윗도 이 무비보셋을 그냥 호의를 베푸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헷세를 베품으로 인해서 그를 가족으로 맞아들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윗은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죠. 살아있는 권력으로서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 다윗의 가족을 함부로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무시하고 비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 말고는 없다는 거죠. 바로 이 상황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내 다윗은 헷세드가 다시 바닥을 치게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발단이 되는 사건은 이제 암몬의 왕이 새롭게 세워지고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냈을 때, 저는 굳이 사신을 보내야 했나 싶었어요. 사신을 보냈을 때 이제 그 사신들이 모욕을 당하고 오죠. 그래서 거기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선봉장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로 누구죠?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목욕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밧세바가 그걸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렇게 보는 시선도 사실 굉장히 만만치 않게 많아요. 그게 월경이었기 때문이다. 여자로서 정결케 하는 예식을 치러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밧세바가 지금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목욕을 하고 있던 밧세바를 보고 밧세바를 청해서 그 다윗이 관계를 가진 건, 성적인 관계를 가진 건 아마도 그 생리 중의 여인과 관계를 했을 때 밧세바가 임신하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둔 다윗의 아주 치밀한 행동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다윗은 굉장히 아내가 많았죠. 이게 굉장히 신빙성 있는 말로 요즘에는 많이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세대가 완전히 바닥에 갔을 때, 사실 암몬과의 전투에서도 이미 그 전조국이 울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건 뭘까요? 자신의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굳이 사신을 보내지 않아도 돼요. 상종 안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거를 사신을 보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그 전쟁의 빌미를 주고, 그리고 전쟁을 갔는데 그동안 전쟁에 늘 참여했던 다윗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급해진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다가 계속해서 밧세바와 이제 잠자리를 가질 것을 권유하지만 끝끝내 그러지 않았고 우리아에게 모든 보급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바로 그가 보여줬던 최악의 헷세드가 딱 땅에 떨어졌던 사건. 그때 나단이라는 선지자, 우리 교회 김나단 강도사님이 있는데요. 그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정신 차리게 하죠.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이 분노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회개를 하죠. 그때 다윗이 말했던 게 바로 그 시편 51편.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를 했던 다윗, 선지자의 그 지적에 회개했던 다윗이 바로 이 다시 헷세드가 올라간 사건입니다. 그래서 얼마간 잘 사는 것 같이 보였지만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라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 이제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딸. 압살롬은 이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 동생을 굉장히 아꼈는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그의 형이 이 다말이라는 사람을 겁탈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로 달라고 해요. 압살롬은 여기에 굉장히 분노해서 이 암논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얼마간 도망을 쳤다가 다윗아가 누그러들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이 앙심을 품으면서 했던 행동이 뭐냐면, 이게 압살롬 사건이거든요. 성문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성문이 뭐냐면 한 나라에 그 보통 이제 지금으로 옛날 우리나라로 치면 신문고 역할을 했던 곳, 백성들의 억울함을 직접 가서 듣는 곳. 이곳에 무려 4년 동안 압살롬이 나가요. 왕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윗 왕은 그때 왕으로서의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이 헤세드가 바닥을 치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사랑을 베풀어야 할, 백성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귀담아 들어야 할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래서 압살롬이 이 역할을 대신함으로 반역의 모든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반역을 하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압살롬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반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배신을 당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제 압살롬을 이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다윗이 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 그래도 아들을 사랑했던, 나를 아무리 배반하고 나의 후궁들을 능욕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나는 그를 아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금 다윗의 헤세드가 이제 그 왔다 갔다 요동을 치는, 그리고 또 그 사건이 있죠. 이제 기브온 족속, 사울이 기브온 족속의 사람들을 막 이렇게 죽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9장에서 기브온 족속과 이미 이스라엘의 화친을 맺었죠. 그 화친을 어겨버린 사울. 그래서 그 대가로 이제 3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기근이 생기는데요. 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에게 이제 자비를 베풀어서 사울의 가족들을 이제 처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바로 그 길란 야베스라고 하는 소수의 힘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소수의 힘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이제 다윗이 베풀어준 헤세드. 그렇지만 이 헤세드는 어느새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뭐냐면 이거는 인구조사 사건. 인구조사를 했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힘이 강한지 볼까 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윗은 어떤 그 역전의 은혜로 왕이 됐잖아요. 역전의 은혜로 왕이 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으로 우리는 힘을 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다윗이 그 믿음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볼 수 있고, 바로 이 상황에서는 갓 선지자가 다시 잘못을 지적하자 다윗의 헤세드가 다시 올라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으로서 제대로 하고 못하고, 사실 이러한 왔다가 오락가락하는 게 사실 우리의 신앙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거. 근데 이렇게 오락가락이라도 하면 다행이죠. 바닥만 치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것 아닐까. 우리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부터 그래야겠지만요. 이 사이에 이제 우리가 읽어야 할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역대상을 읽으실 거고요, 그리고 시편을 읽으실 거예요. 이 두 가지 책을 읽는 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역대상은요, 사실 모든 이제 역사의 반복인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역사의 재반복, 재진술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 이후에 씁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 이후에 쓰고, 일반적으로는 에스라가 쓰지 않았겠냐라고 보는 시선이 다수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인 책이 바로 역대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 이후에 어떤 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냐면 바로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이미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성전, 그리고 이 성전을 다시 세우며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 그들의 당시의 상황에서 성전이 제일 중요했어요. 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그 신앙이 하나가 되고 국가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다시 그들 안에 일어나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그들의 역사를 재편하는데, 그걸 성전을 중심으로 쓴 책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도 이제 성전을 사무엘상하에 나오지 않았던 그 성전을 만드는 설계도를 받은 다윗,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된 성전, 그리고 열왕기상하에 가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열왕기상하의 왕들은 이제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 악한 왕이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역대상은 되게 독특한 진술을 합니다. 그 선악을 성전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어요. 성전을 소중히 했고 성전에 뭔가 좋은 일을 한 왕은 선한 왕이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게 했던 왕은 악한 왕이다. 그런 식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지 않았던, 다윗이 성전의 설계도를 받았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다, 그런 식의 과정을 이렇게 이 두 역사서에 등장하지 않았던 그런 그 이야기를 또 담고 있는 게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것들과 좀 비교를 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역대기에 처음에 이제 족보가 굉장히 길게 나와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결국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유일한 온전한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는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역대기를 읽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전은 이제 쓰인 순서대로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의 그 마지막 성경은 역대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벨의 죽음부터 사가랴의 죽음까지. 왜냐하면 그게 구약의 무죄한 자들의 피 흘림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사가랴냐? 바로 역대하에서 가장 마지막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바로 사가랴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시편은 우리가 1장 2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편이라고 말합니다. 편이라고 말하는 건 이 150편의 시를 한데 엮어서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다 다르고요. 물론 150편의 저자가 다 다르다는 건 아니지만 다윗이 진짜 많이 쓰긴 했습니다. 하나하나 내용이 연결되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읽을 때 이 시편의 내용들 하나하나씩 이렇게 삽입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시편을 열심히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고 당시의 상황을 조금 현장감 있게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편을 읽으실 때 중요한 거 포인트, 이스라엘의 노래의 이 문학은 조금 이제 우리와 좀 닮지 않은 것도 있어요. 닮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노래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미상관법이라고 아시나요? 수미상관 혹은 수미쌍관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진달래꽃이라는 그 시 있죠? 그리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가 맨 위에 나오고 맨 아래 나오고,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을 흘려오리다 이런 거 맨 앞에 맨 뒤에 나오고, 이 맨 앞과 맨 뒤에 반복이 되는 이런 거를 수미상관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시 문화에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잠언도 사실 이 기법으로 인해서 쓰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문학에 굉장히 자주 쓰였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문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기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를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평행법.
평행법. 이 평행법이 뭐냐면 A가 있고 우리는 얘기를 할 때 A가 있고 B를 얘기하고 C를 얘기하고 D를 얘기하는데 평행법대로라고 하면 A 다시 B 다시 뭐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말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얘기하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하박국, 제가 전에 설교를 했던 건데 이 하박국 말씀에 그 마지막에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가 전형적인 이 평행법에 의해서 쓰여진 겁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포도 열매 다 마르는 거죠. 감람나무, 논밭에 식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평행법이에요. 뭐냐면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전형적으로 이스라엘 상징하는 상징물 중에 하나예요. 감람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두 개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이미 메말라 있고 비틀어져 있다. 포도는 뭐냐면 번영, 그러니까 잘 나가는 거, 부자가 되는 걸 상징합니다. 논밭에 식물이 없다. 그들이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이 말라졌다는 거죠. 영적으로 말랐고 그들의 재산이 말랐고, 이런 걸 재진술하는 게 바로 평행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시편을 이해할 때 그런 식의 평행법을 좀 자주 반복해서 쓴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참고를 하시면서 시를 보면 되겠습니다. 시편에 대한 설명들은 중간중간에 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책을 참고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각 반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교육자분들께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강의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읽으신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귀중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